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표어이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마음으로 느끼며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 등의 종교적 범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약한 자를 억압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회개를 권고하셨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악을 행하자 마침내는 그들을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자신들에게서 떠나갔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더욱 고통 가운데 몰아 넣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광스러운 미래와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시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본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사야 당시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은 어두움으로 온통 덮여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선과 사랑, 용서와 이해를 찾아보기 어렵고 너무도 쉽게 다투고 원수맺으며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바라지요. 이런 불편함과 미움, 마음, 이런 느낌, 감정을 우리처럼 다스리고 바라지 않으면 도리어 바보스럽다고 하고요. 세상에서는 그러다가 건강에도 해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미움과 악한 감정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육체 건강에 해가 됩니다. 자, 더더욱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거를 감추지 말고 바라라, 표현해라, 힘든 게 있으면 말해라. 이런 거는 좋겠죠. 서로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하겠지만 좋은 말로 끝납니까? 그 말이 대화로 시작했다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의절하고 형제 안에 의절하고 원수 맺는 결과물을 갖지요. 누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원수 맺으려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다르고 나는 불편했지만 상대방은 그게 어때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더 감정이 바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참으라고 하시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참았다가는 병드는데요. 아니요. 진리에서 가르치시는 참음은 그냥 눌러 참고 이 악물고 고통 속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악을 바라지 말고 우선 참지만 참은 것을 온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불같은 기도와 금식과 매달림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감정을 버리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온전히 버려지기 전까지 참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해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들은요, 버려가는 과정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가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고, 지금 아직 온전히 내가 선을 이루지 못해서 막 참으려고 노력할 때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내 기도하고 그 날들이 조금씩 쌓이고 나면 이제 넉넉히 참게 되어지고 참는 것이 잘하였다. 참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게 되죠. 혹여 여러 날 참다가 한번
바라보세요. 악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악을 바라는 게 되게 찜찜하고요. 그리고 이게 더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악한 감정을 바라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감정까지 버리는 아름다운 선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와 정반대로 가르치고요.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여러 가지 문화가 악을 바라는 것을 동조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은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무엇보다 세계 정세와 자연재해, 질병의 창궐 등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날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당당히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사명이 바로 본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과 사상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인간 경작의 섭리와 뜻이 담긴 십자가의 도를 밝히 깨닫게 해줄 생명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세계를 온전히 이루는 사명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교회, 성결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변개하심도 없습니다.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을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재단으로 이끄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 훈련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연단해 오셨지요. 시련이나 세상의 오해, 정죄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달려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빛을 발하는 재단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변화되며 충성하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외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우리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은 죄와 세상을 의미하며 빛은 우리 하나님 자체, 곧 진리를 뜻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권면한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이면 무엇이 어둠이고 빛인지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전에 행하던 죄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 자체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이루었고 악을 버려 성결되었느냐에 따라 빛을 비추는 힘이 다 다른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은 강한 빛을 소유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다가 그만 힘을 잃고 자신도 어둠에 묻혀버리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죄악 가운데 행하니 전혀 빛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빛이 임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빛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은 빛이신데 내가 말씀과 반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죠. 어찌 빛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빛의 자녀다, 빛을 발한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빛을 발해주길 원해요. 세상 사람도.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을 행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 선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걸 모르니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하고 도리어 실망하면 이거는 빛을 가리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밝은 빛을 소유하셨는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둠을 물리칠 만한 빛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험담 안 하고 입술에 욕 안 하고 빚을낸 말을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 중심에서 그리해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 직장에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빚된 여러분들 앞에서는요, 누구 와서 막 험담 못 하고요. 그리고 또 막 부정적인 말 못 해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세상에 가십 뉴스거리를 가지고 옳다 그랬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직장 동료한테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왕따 당해요.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은 두분 험담하는 말이 없네. 우리가 무슨 세상에 대해서 논해도 그냥 웃고 있지 그거에 함께 가담하지 않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빛과 어둠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혹시 내 의로움으로 인해 제 앞에서는 남 험담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싫어해요.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빛을 발하는 삶, 용서하고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고 항상 헌신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도 반듯한 덕 있는 모습으로 행하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빛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 가정,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더 넓게는 사회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며, 마침내는 세계 만방에 일어나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모여 본제단의 밝은 빛이 되며 이로 인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은 빛을 미워하여 공격하며 죽이려 한다 해도 결국 빛은 승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빛이 임하면 임하는 만큼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사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빛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을 비추는 큰 빛으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생명의 빛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불같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빛의 자녀로 나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뿐 아니라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도들이 권능을 베풀었지요. 이렇게 따르는 표적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이 아니라 해도 성령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다 권능을 받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합당한 그릇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지요. 곧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을 때라야 권능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 하나님께 권능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오히려 쓰임받고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권능을 주시지도 않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쉼없이 불같은 기도를 쌓아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 나가도록 힘써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무수한 세월을 기도로 사셨습니다. 핍박과 오해, 정죄 속에서도 지쳐 넘어지지 않으셨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권능을 구하며 믿음과 선, 사랑으로 행하시며 더 큰 권능을 끌어내리셨지요. 저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이런 권능의 사역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권능을 나타내는 만큼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 성결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만약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제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은 보았고 들었으니 이제는 나가서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듯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담대히 선포할 때 이것이 빛이 되어 원수마귀 사단은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명다의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죠. 나는 교회 안에 큰 일꾼도 아닙니다 할 것이 아니라 구세주 되신 주님을 믿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나갔지요. 비록 메인 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밖에 전할 수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성도들은 힘을 얻어 박해를 이겨내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든든히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증인된 여러분도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시설도 발전하였지만 사람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종 질병뿐 아니라 염려, 근심, 미움과 원망 등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에 죄짐으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써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만민 뉴스, 전도지를 한 장 돌린다 해도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기도 하며 치료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열심히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롭고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난 연단의 시간을 멋지게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고자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42장에서는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 제단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이방에 공의를 베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본 제단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며 세계 만민과 온 땅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기까지 날로 흥왕하며 아름답게 번창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친히 불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요 믿지 않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밝히고 죄악의 사슬에 매어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며 어둠의 권세 앞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친히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힘차게 믿음의 행군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본 제단을 통해 찬란하게 비추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 세계를 이루고 대성전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보좌가 계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